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미국 청년과 인디안 청년 둘이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어 두 청년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청년은 기독교에 대하여 무척이나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년이 그의 적대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대화를 했지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점이 자네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가? 내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게나. 그때 인디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난 예수님을 존경해. 내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제자란 말은 같은 의미이며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진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란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렇게 별개의 용어가 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별개의 용어처럼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같은 건데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특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자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자도 discipleship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였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야 됩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건 엉터리예요. 비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따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다가옴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와서 배워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성경에 나타날 때 보면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비난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증인,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며 조롱거리로 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대한 질문의 완전한 답은 오직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계시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강하게 인상 깊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화평, 번영을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우리에게 화평, 영광의 삶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 11장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 기대와 다르다는 걸 알아라. 나는 너희들 생각처럼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의 구주지만 그런 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 너희 기대처럼 너희 소원이 성취되고 너희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구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유토피아, 세상을 개선 개혁하고 좋은 세상 만들고 화평을 주고 번영하고 전혀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사 형통하고 자아성취를 이루고 부와 건강을 이루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눈에 띄게 뭔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자성취하고 안정과 행복된 삶을 누릴 것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한 죄인이 의인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체험하며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내 안에 이루고 있는가를 체험하며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중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 이 책이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의 번역인데 원 제목은 God's Conspiracy거든요. 근데 Conspiracy라는 말이 음모, 모략,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내용 전체는 복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것인데 왜 제목을 conspiracy, 이렇게 음모, 모략이라는 것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자기 고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세상을 깨트리고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거 음모야. 세상이 이대로 잘 돼가고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뭔가 좀 발전돼 가는 것처럼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음모를 꾸몄어요. 모략을 세우신 거예요. 깨트리고 부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숨겨졌기 때문에 음모라는 거죠. 인간이 남을 대적하고 해칠 때 음모를 꾸미잖아요. 모략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땐 이건 복음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음모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믿지 않는 불신한 사이에서 항상 이런 불화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의 기대와 다르다. 나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분쟁과 불의를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까운 친구든 주변 이웃관계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관점과 가치관과 진리관과 가치관 모두 깨트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다.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에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특히 타종교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러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실제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복음이 바로 선포되면 항상 토론을 넘어 논쟁을 거쳐서 불화가 생깁니다. 대충 전하니까 그렇지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비난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대에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죽이까지 합니다. 자, 온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서로 간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든 너대로 나는 나대로 믿은 대로 살자, 이걸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니 모든 종교는 우상이라 말합니다. 이러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분명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겪을 그 불화와 분쟁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오늘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즉 부정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한낱 종교인입니다. 그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누구든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생각할 땐 아니다를 먼저 생각하는 게 빨라요. 왜? 그쪽에 유혹이 많아. 그리고 그렇다를 생각할 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세상의 구주가 지신 그 십자가 딱 한 번 있는 거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한다 해도 이건 그런 유의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 고난주간에 이 자기 십자가를 잘못 해석해서요,
계속 예수님처럼 무거운 십자가 지고 뭐 그런 옷도 비슷하게 입고 그걸 무겁게 지고 또 언덕으로 올라가서 참 놀라운 건 실제로 못을 손발에 박아요.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굉장한 것이 보입니다만 그 엉터리예요. 하나의 종교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남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져주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목회자가 다른 성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 심리로 져서도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져서도 더욱도 안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요 기복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하여 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적 섭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습니다. 죄 허물도 사함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허무맹랑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 사함 받고 죄의 허물도 죄책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더 나아가 미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은혜예요. 더 나아가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신분과 운명의 사람으로 정해진 거예요.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인식되고 고백되며 갈망됩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한낱 종교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십자가 안에 나타났어요. 그것을 알고 믿고 기뻐해요. 이제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침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 종교다원주의고 가까운 사이에 안 믿는 사람의 공격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이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단해, 훌륭해, 존경스러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미 그 안에 구별될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요, 그 안에서 십자가가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요. 그 순간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져요. 그 삶 자체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에 은밀한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내가 커져요. 내 뜻, 내 기대, 내 소원, 이것이 커져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정말 십자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아가 깨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고백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 되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과정에서 나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아와 그리스도가 부딪혀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승리를 맛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게 참 엉터리 같고 이게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실현되고 자아가 커져야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존경받는 건데, 거꾸로 자아가 깨지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해져 갑니다. 노숙자 신세가 된 두 사람이 서로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게 됐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얘기를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다 보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그랬더니 다른 노숙자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야, 나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말도 사람들의 말도 이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이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꺼려해요. 아니, 잊고 살아. 그래서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거 목회자가 하면 되는 거고 선교사가 하면 되는 거지. 나야 그냥 대충. 그래서 대충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체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대신 불안과 긴장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정말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응답으로 변해져가는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 예일과 하버드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1986년 돌연 그 누구나 존경하는 그 원하는 그 교수직을 갑자기 사임해요. 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에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 30명 있는 공동체예요. 지체장애자들 20, 30명 있는 곳. 근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용변도 치우고 목욕도 시켜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시간에 나온 책들이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제 그는 말년에 이르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1등을 했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지체를 만나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이란 자아의 길이에요. 자기 성취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유명해지는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내리막길이란 오르막길의 반대예요. 뭐 어딜 내려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내리막길인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길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그 결과에 인간은 책임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도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겐 예스와 노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 자신의 선택이요 결단이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의 마지막 최종 유언, 그 기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였지만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것이 나의 실존이며 나의 삶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보면 거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살아갈 때 체험되고 인식되고 고백되고 찬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시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리며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못하여, 아니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여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지기를 싫어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행자하지 않은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자녀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며 사건을 일어나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